말라기 3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친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혼을 아버지 탄생시켜 주시고 모세라는 이름을 허락하시고 그 귀한 이 지면 위에 온유한 자라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이름을 우리 모세에게 주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여 그 이름대로 성령의 능력에 근거해서 의지해서 그 이름대로 모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이루어질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 모세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삶이 그 모세의 삶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이 지면에 온유한 자, 온유가 승한 자로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아들들 모두 다 아버지께 귀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런 이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아버지께서 엘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아들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진짜 천국 백성으로 가짜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아버지 짝퉁들만 널려있는 이 세상에 명품으로 하늘의 명품으로 이렇게들 한 명씩 완성시켜 주시고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초대해 주시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밖에 없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찬양하고 아버지 의지하고 아버지만 따라가면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우리의 삶을 온통 지배하고 우리를 풍족히 먹여주시니 아버지여 이처럼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길을 쓰고 벌어먹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 난리인데 아버지여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이 자리에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천국의 자리로 순간에서 분리되어 영원의 시간 속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신 이 은혜를 이 세상에 누가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저희들이 아버지 함께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는 이 천국 자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고 이 진리가 저희들의 이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데 아버지 우리의 피와 살,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는 음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더러운 입술을 성령의 인도로 찢어주셨사오니 아버지여 행여라도 이 속에서 쓰레기 같고 오물 같은 인간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 틈을 타고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악한 영과 사탄의 역사를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며 불 울타리를 만드셔서 이쪽으로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하나임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말씀 우리 이사야 55장 초대 아버지의 초대의 글에서 시작해서 이제 말씀 1, 2를 지나
말라기 1장 2장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함께 공부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 말라기 3장과 데살로니가서 전서 끝부분을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마지막 시간에는 이 데살로니가서하고 말라기서랑 연결을 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와 연결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내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아버지한테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두 개의 돌판에 새겨서 내려온 것이죠. 아버지가 써주신 십계명을 썼던 그 두 돌판을 나타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 보세요. 이 말라기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나의 사자를 보낸다. 이 말라기란 뜻이 사자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보내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말라기서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여기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세례 요한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가 내 앞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의 철학과 헛된 지식, 헛된 이론, 그런 것들을 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그 영의 진리를 사모하는 존재들에게는 그것이 어렵지 않게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있는 아버지, 어렸을 때에 훈계하시는 아버지와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희생하시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에게 유언을 남기시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떠나가면 그 아버지의 그 유언이 나에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정신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이신 훈계하신 아버지의 구약과 희생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그 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끌어가 주시는 정신으로서 이끌어가 주시는 성령, 그 삼위일체 한 아버지, 우리의 한 아버지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세 가지 모습, 세 가지 인격,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헛된 논쟁에 빠지지 않아요. 자, 그 아버지가 여기도 말씀하죠. 내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습니까? 길을 준비한다, 예비하러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비하러 온다고. 어떤 예비를 하는가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딱 한 가지를 예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오시는 주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실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존재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에 모든 인간의 첫 번째 아담으로서의 모든 인간이 지은 죄를 요단강에서 그 십자가의 위치인 요단강, 우리 구약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요단강은 십자가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모든 첫 번째 아담,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임무였고, 그 세례 요한은 그 임무가 끝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잡혀가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무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간 길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죽음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가에 차이점이 있을 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담담하게 친구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장 2절에 3장 1절 뒤에 보면 그래서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셨죠. 갑자기라는 게 뭡니까? 느닷없이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견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갑자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바로 언약의 사자예요. 새 언약의 사자.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도 당할 수 없고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뜻이죠. 네,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도 막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죽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능력,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누가 당해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당해낼 수 없어.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정반대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배는 권력으로 하는 것이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배는 위에서 밑으로 하는 것이지 밑에서 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서 위로 지배하시고 밑에서 위로 승리하시고 밑에서 위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유일한 그 전략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원하시던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그 다음 일로 진행을 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심판의 불인데 그 심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를 태우는 불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금을 연단하는 것이고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고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연단하는 불이 있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를 나타내는 바로 그 진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영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표백하는 자의 잿물은 다른 것이 아니죠. 표백하는 재료를 나타내는 거예요. 표백제라는 게 뭡니까? 표백제는 색소를 탈색시켜서 희게 만드는 거예요. 희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때로는 표백제는 살균제로도 사용을 해요. 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는 게 뭔지 우리에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사로의 부패하고 썩은 옷들을 전부 탈색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 흰 옷으로 바꿔주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다만 그걸 탈색시켜서 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다. 근데 그 세마포처럼 흰 아버지의 의의 옷이 사실은 실제 무슨 색? 새빨간 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는 말이에요.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은과 금은 같은 것입니다.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해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기 지금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을 오늘 여러분 오후에 우리가 공부했던 말라기서 2장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는 레위 자손과 맺은 언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보지 못하면 말라기서 2장에서 레위 자손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 앞부분에서 어디에서 도대체 레위 자손과 언약을 맺었는가를 찾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영어로 읽는 사람은 그 레위 자손의 근본적인 진정한 레위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된 존재들, 그들이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그래서 레위와의 언약은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 또는 된 자들과 하시는 언약. 그래서 여기 레위 자손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단련시켜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되,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빨아낼 수 없을 만큼 흰 옷을 우리는 입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그때 우리들이 그 옷을 다 입고 함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공의로운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제물이에요. 근데 그때 공의로운 제물이어야 돼. 그게 뭐예요? 우리는 어저께 확인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태초에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무엇?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공의로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고, 기도합니다고, 궁극적인 기도합니다. 넓은 의미의 가장 본질적인 기도합니다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공의로운 제물은 뭐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까지가 뭐예요? 공의로운 제물이에요. 그럼 진짜 공의로운 제물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정말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공의로운 제물이 뭐예요? 아버지를 만나서, 흑암에서 아버지를 만나 심판을 십자가를 통해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연합되어져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옛자를 부인하고 결국은 내 옛자가 완전히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그것을 거쳐서 안식, 진정한 의미의 생명과 평강으로 들어가는 그 7의 공식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공의로운 제물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표현이 됐죠. 십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알아. 십계명이 아버지의 어떤 사랑의 표시임을 알아. 그 사랑과 그 십계명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십계명에 적혀있는 그것들을 그냥 절대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마음이, 그리고 순종하는 영이,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순종하는 행위가 일치가 될 때 그게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공의로운 제물이죠. 물론 어떠한 인간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와요. 3장 5절에. 왜 이걸 본문을 삼았냐면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3장 5절. 자, 한번 보세요.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정밀하시냐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맞죠.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네, 심판은 무엇이 한다? 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죠.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향기고,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야.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십자가가 골고다산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 박히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류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아를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적인 것과 비그리스도적인 것 사이에,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박히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적인 것과 비그리스도적인 것이 분명하게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비그리스도적인 것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적인 것으로 완전히 바뀔 때, 그때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예. 그래서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심판이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은 비그리스도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있는 왼쪽, 옳지 않은 쪽이죠. 옳지 않은 쪽. 오른쪽은 오른쪽이고 왼쪽은 옳지 않은 쪽. 그 옳지 않은 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에 있고 공동묘지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고 공동묘지.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다 공동묘지예요. 이유는 왜냐하면 십자가를 교회에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찾지 교회당 청탑 위에 십자가를 찾지 않으세요.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놈들한테 심판하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점치는 자에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간음하는 자에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그냥 쭉 늘어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점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수직적 계명이 십자가이다. 십계명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첫 계명과 네 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뭐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이 뭐?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이 뭐? 안식일을 지켜라. 그 네 가지가 수직계명이에요. 수직계명.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리시는 계명. 그 다음에 나머지 6가지는 뭐예요? 수평개념이에요. 수평계명. 근데 수평계명에서 수직과 겹치는 부분이 5번째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 다음에 6번째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9번째가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10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것은 몇 개? 4개. 세상에 대한 것은 몇 개? 6개. 그런데 6개는 이 수직과 수평은 하나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 한일이죠. 하나가 진리야. 그러면 십자가가 진리가 되는 건 뭐겠어요? 수평축에 있는 이 두 축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하나로 딱 포개져서 한일이 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들은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평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에서의 모습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 알면 그러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그 십계명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6번째, 5번째 계명이 뭐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내 부모가 진짜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진짜 부모라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어떤 계명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 계명이 숨어 있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 다음에 있는 게 뭐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살인을 하지 말라. 진짜 살인은 누구를 향한 것? 아버지를 향한 것. 아버지를 향한 살인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버지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난다. 아버지가 아닌 다른 신을 나의 신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 점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이 하늘의 계명인데 우리는 그걸 몰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 이외에 라고 하는데 당신이 누구세요?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고 십자가밖에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밖에 몰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직접 가서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당신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통해서 네 부모 너 공경하지? 네 부모를 죽이면 안 되지? 그것처럼 너에게도 네 안에 있는 영의 부모가 있는 거야. 최소한 그건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네 안에 있는 영의 부모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진리인 그 말씀 자체가 네 아버지야. 그것이 아버지의 얼굴이야. 말씀이 아버지의 얼굴이야. 그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 알아야 내 얼굴을 보는 거야. 그럼 그 나를 공경해야 돼. 그가 바로 너의 부모고, 그래서 그 부모,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이 몇 계명들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5번째와 6번째를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첫 계명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무엇에 연결돼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와 살인하지 말라와 대칭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지금 점치는 자에게와 그다음에 뭐라고 쓰였어요? 간음하는 자에게. 간음한다라는 건 몇 번째 계명이에요? 지금 했던 살인하지 말라 다음이 간음하지 말라야. 그럼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였어. 우상 숭배. 그죠? 그럼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은 몇 계명하고 동등한 거예요? 2계명과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끊임없이 너희들 간음한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점치는 자라고 하는 말 속에 숨어 있는 뜻, 그 점치는 자라고 하는 그 점친다라는 그 사실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설명하는, 가시적으로 설명하는 5번째와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에게와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말은 10계명의 7계명을 어긴다라는 것인데, 그 7계명을 어기는 것이 곧 무엇이다? 두 번째 계명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은 거짓 맹세하는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짓 맹세하는 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짓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것을 영의 진리로 깨달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라고 거짓으로 내가 맹세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이거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져.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 믿으면 하는 일이 모두 다 잘되고 그 다음에 네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 그게 뭐예요? 거짓 맹세야. 그 거짓 맹세는 뭐예요? 첫 번째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어. 그리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 증거했어. 그러니까 거짓 맹세는 몇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8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와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어긴 거고, 그것은 곧 3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3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8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와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어떻게 된다? 일치하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참 신기하다니까.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뺏으려고. 사기치는 거잖아.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는 거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는 거야. 실제로 몇 계명이 남아있어요? 10계명 남아있잖아. 10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음에 뭐?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근데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는 놈이 나왔어 지금.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갈취하는 놈이에요. 그럼 이 놈은 왜 품꾼의 삭슬을 억울하게 갈취하는 거야?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안식이 선악과이기 때문이야. 선악과. 그러면 10계명의 4번째 계명이 뭔지를 알 수 있겠죠. 너의 참 안식은 선악과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평강, 진짜 안식은 임마누엘밖에 없다. 임마누엘은 뭐? God with us. 근데 God with us가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선지자를 통해서 오시고 아버지는 떨어져 계셨어요. 멀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셨어요? 우리 옆에까지 오셨어. 옆에까지. 그리고 오순절 지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죠? 3단계요. 구약, 신약,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아주 먼 곳에서부터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 곳에 계시던 아버지가 우리 옆에 다가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 직접 말씀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영으로 바뀌어서 영인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때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죽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디 간다는 뜻이에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뜻은 뭐야? 내 삶이 그 십자가의 사랑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차가 없어요. 정밀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품꾼의 삭세되어야 억울하게 한다라는 뜻 안에 깊이 들어가면 무슨 말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진정한 안식인 임마누엘을 찾아야 한다. 너는 교회 가란 뜻이 아니라 주일은 예배 봐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1년 365일이 기도가 돼야 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셔야 돼요. 네, 주일 성수는 꼭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유일한 안식은 임마누엘이고 그 임마누엘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어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그거 우리는 오늘 오후에 여러분 말씀 외우는 거에 말씀드렸죠? 네? 내 손목에 어떻게 하라고요? 매서 기호로 삼고 내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아야 돼. 그게 뭘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붙이라는 거예요. 맨날 고생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기쁨.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 자유가 있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대충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육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진리를 알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겠지. 자유로운 사람이 되겠지. 혼의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진리를 알면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겠지. 네? 스트레스 좀 없어지고 평안해지겠지. 영의 사람은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 자체가 자유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 거야. 존재가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가 된 거야.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어요. 10계명의 1계명은 수직의 1계명은 수평의 몇 계명? 5계명, 6계명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계명의 2계명은 수평의 7계명, 수계명의 3계명은 수평의 8계명, 9계명. 알겠죠? 그 다음에 10계명의 4계명은 10계명이에요. 근데 10계명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한다고 그랬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 명령이에요? 적극적 명령이에요? 소극적 명령이야. 탐내지 말라라는 낫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건 다 소극적인 거야. 적극적인 건 뭐예요?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10계명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네 이웃을 뭐하라고? 사랑해라. 누구까지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럼 실제 십계명은 뭐예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거 여러분 보세요. 그 본문에 보면 그 품꾼의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며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지금 여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품꾼의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며부터는 하게는 한 사람은 소극적 의미의 십계명을 어긴 사람이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 자는 적극적 의미의 십계명을 어긴 자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아버지가 적극적 의미의 십계명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버지는 구약에서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외우고 있는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무엇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 딴쪽에는 또 생명이 있어, 생명. 근데 다 같은 얘기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고, 구약에 구절없기 다른 곳에 보면 실제로 네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왜 그 말이 우리가 구약 얘기할 땐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나이로 생각하면 소년기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직 철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하라 말라라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시대가 구약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신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나 아버지가 너희한테 얘기한 건 이렇게 해라 말라라는 것이 아니었고, 간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간음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였어. 마음이야, 마음. 간음하는 마음을 품다도 행위잖아, 행위. 그 행위는 모르고, 혼의 행위는 모르고 육의 행위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혼의 행위를 알려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 영의 행위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느냐, 사탄을 선택하느냐, 선악과를 선택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임마누엘을 선택하느냐, 이 영의 행위, 선택의 이 행위는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줘, 성령이.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이 들어와야 성령의 행위가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의 분별을 통해서 혼의 행위가 분별되고, 그 마음의 행위를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육체 행위가 분별되어져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지금 구약인데도, 말라기서인데도 여기 지금 무엇을 써놓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 했잖아요, 지금. 그쵸?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나의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와서 심판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심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포함된 거예요? 새 계명까지 포함된 거야. 새 계명. 새 계명은 뭐? 십계명을 완성한 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완성한 계명. 아셨죠? 그래서 십계명은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포함된 거예요. 내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라가 아니고 십계명의 완성된 형태는 뭡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선악과를 버리고 임마누엘을 선택하라는 것이고, 임마누엘을 선택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 무엇과 함께하는 거야? 사랑과 함께하는 거야. 사랑과 함께하는 것은 곧 뭐?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잖아, 십자가. 그럼 10번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뭘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과 10번째 내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열어주신 거니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는 십계명을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십계명은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율법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이야기는 십계명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럼 결국 지금 여기 말라기서 3장 5절에서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존재로 내려가게 되면 십자가가 박히면 무엇이 완성된다? 십계명이 완성된다. 십계명이 완성되면 그 완성된 형태로의 말씀인 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고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뭐 된다? 심판한다 라는 거예요. 심판한다. 지금 3장 5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 3장 6절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여기 야곱의 자손들은 누구? 이스라엘의 자손들. 우리 이스라엘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 우리들. 영적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영생과 생명과 은혜, 평강을 받는다. 왜? 우리들은 뭐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라기 3장 5절에 나오는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킨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킨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계명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완성하는 그 십계명을 그 십자가를 내 안에 품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앞에서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제가 십계명을 이룬 것을 십자가를 내보임으로써 증명을 내세우면 그게 통과 증명서야. 그걸 내세우면 아버지가 보고 너 십계명을 이뤘구나. 흠이 없구나. 넌 행위가 완전하구나. 나처럼 거룩하구나 라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야.